일단 살아서 우리 함께 합시다. 네, 안녕하세요, 만출입니다. 네, 오늘 이야기는 좀 무거운 주제인데 제가 이번 주 동안 계속 묵상되는 이야기라서 함께 나눠보고자 해요. 네, 이번 주는 10계명에 관해서 묵상을 했는데요. 저는 그 10가지 계명 중에 제 6번째, 제 6계명을 묵상했습니다. 제 6계명이 뭐냐면 바로 살인하지 말라입니다. 사람이 죽는 것은 3가지의 상황이 있습니다.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하던지, 시간이 지나서 사망을 하던지, 마지막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던지, 이렇게 3가지 상황으로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중에 이 6계명에 나오는 그 살인이라는 단어는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하던지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, 이 2가지의 의미로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 사랑하는 사람들,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, 또한 내 원수 같은 사람들도 나의 판단대로 그들을 죽인다면 그것이 크나큰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성경이 아니더라도 도덕적으로 또 보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살인이 넘쳐나는 전쟁들을 반대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전쟁 시대였던 모세 시대에 살인 금지의 조항을 넣으셨을까요? 제 생각은 전쟁 시대, 그 야만 국가였던 그 시대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넘쳐났을 거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당시에 공식적으로 타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과 사람이 큰 죄를 범했을 때 처형하는 것이었습니다. 물론 여기서 말하는 큰 죄는 역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. 이처럼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인간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으로 결정되는 것이었습니다.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목숨이 아닌 자기 자신의 목숨을 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? 네, 저는 이 내용에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. 어쩌면 이것 또한 자기 자신에게 살인을 저지르는 행위이니까요. 제가 과거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. 선생님, 형, 야, 근데 자살하면 천국에 못 가냐? 이에 대한 질문의 답은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지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물론 천국에 가는 것과 못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죠. 네, 우선 저는 다른 죄악들은 죄를 지은 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을 해요. 자신이 가룟 유다의 길을 갈지, 베드로의 길을 갈지, 아니면 사도 바울의 길을 갈지 이렇게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자살이라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지기 때문에 좀 표현이 뭐하지만 천국에 갈 수 있는 확률? 이런 게 좀 더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. 물론 이 확률이라는 표현도 잘못된 표현이겠죠. 작년에 제가 일을 하던 도중에 한 명이 자살을 하여서 사망하셨고 한 분은 손목을 긋는 자살 시도를 해서 제가 응급실로 급하게 모셨던 적이 있었습니다. 자살이라는 상황을 늘 말로만 들었는데 막상 제 눈앞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좀 많이 당황되더라고요.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챙겨줬다면 안 죽었을까? 이러한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그 밖에 다양한 감정이 저를 좀 많이 뒤덮었어요. 특히 한 집은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내가 저 상황이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? 하나님께서는 저 가정을 통해 어떻게 일하실까? 라는 고민을 했던 집이라 더 충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늘 착하게 살아왔던 저분에게 하나님은 뭐 하셨지? 라는 의문이 좀 많이 쏟아졌습니다. 자살은 한 사람이 했지만 그 모습을 본 가족들은 더 큰 충격을 받고 일상생활을 살아가지 못하더라고요. 그래서 남겨진 사람에게 어떻게 위로의 말을 전할까 되게 많이 고심을 했는데 솔직히 진짜 그 어떤 말로도 위로를 전할 수 없더라고요. 그리고 자살하신 그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. 아마 하나님도 이 상황을 보고 계셨고 자신이 개입할 수 없는 상황에 많은 눈물을 흘리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어쩌면 제 6계명,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최종적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자신의 자녀가 힘없이 죽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그리고 많이 아프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이 힘들어서 삶을 마감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. 힘든 이유는 저마다 다를 것이고 위로받는 방법도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. 그런데 당신이 힘들 때 옆에서 함께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. 그분은 지혜가 아무리 없다고 해도 인간보다는 뛰어나시고 인간이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그분보다는 어리석습니다. 이러한 분이 안 계시면 좋겠지만 혹시 삶이 어려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신다면 마지막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힘들고 화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한번 따져보세요. 저도 너무 힘들 때 기도 순서 이런 거 필요 없어요.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기도 막 하고 하나님 나 힘들어요.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?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.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욕하면서 기도도 하고 상황에 대해서 정말
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같아요. 정말 힘들 때는 이성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겠더라고요. 그리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.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위로해 주실 거예요. 만약에 기도를 해도 안 된다 그러면 저에게 따지러 오세요. 그럼 제가 같이 하나님께 따져드리고 같이 기도해 드릴게요. 일단 살아서 우리 함께 합시다. 네, 오늘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변함없이 찾아오겠습니다. 그럼 그때까지 믿음 지키시고 샬롬.